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알곡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굳게 믿을진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과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에 관한 위험 있는 말씀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본문은 그중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또 아들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만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신 말씀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40절에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문장으로 그저 조금 긴 한 줄에 불과합니다만 이 모든 세상의 지존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더 나아가서 알겠지만 오직 한 가지 뜻, 일념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보고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 또 39절에 아들의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39절을 따라가서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맡겨진 사람,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아들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한다. 어느 기업이든지 무엇인가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달, 한 분기마다 얼마씩을 떼어서 손실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는 10명이 맡겨졌으면 그 10명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맡겨줬기 때문에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내 일 중에 하나다. 또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오늘 설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일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0절과 39절을 보면 이런 소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일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필사적이라는 것.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하나님 두 분은 목적을 세우시고 분명한 이유를 세우셨으면 죽음을 담보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필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과 15절부터 아버지의 뜻은 세워졌습니다. 다름 아닌 3장 6절에 사람은 범죄했고 이 범죄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무책임한 게 사람입니다. 일은 시작해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법을 내셨습니다. 그 해법이 3장 15절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복음을 예언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 대우하지 마라.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요. 사람 정도로 보지 마라.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문제로 받아들이셨고 당신이 뜻을 세운 이상 이걸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일념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의 시절이 언제입니까? 그 시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때까지 전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다. 보내기로 예정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네가 볼 수 있게끔 여기에 보내주었고 이제 인자가 장대에 달림으로 이를 통해서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세워졌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념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일념으로 아버지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사람의 범죄 이후 지금껏 그 사람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생각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사람 구원의 뜻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의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신자의 정체성, 필요성 바로 이 아버지의 뜻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바로 사람의 구원. 두 번째 아들의 이름 무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심을 받을 하나님이 예정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기에 꽂혔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심을 받을 하나님? 전 이렇게 오늘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심을 받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그냥 오시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의 후손이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정말 명망 있는 집의 여자로서 왕비로 간택이 됐다거나 또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유명한 어디에다 내놔도 문제없을 만한 바로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의 결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시작되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다. 메시아 신앙의 주인공입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이 점에 대해서도 언젠가 또 자세하게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귀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은 넘어갑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심을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8절.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인데 오해의 소지가 가득한 처녀의 출생,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는 마국간의 출생,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사렛의 사람 목수의 아들.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누가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은 그냥 비아냥거림 그 이상입니다. 포기예요. 포기. 그럴 수 없는 거다라는, 단정 지어버릴 만한 그런 지역이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이게 아들의 일이라. 이게 아들의 일. 사람으로 오시는 것,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는 것, 특정한 어머니를 두는 것, 나사렛에 사는 것, 목수의 아들로 사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를 크게 세 가지로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었다.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주신 말씀을 주어진 사람에게 다 전하여 주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상을 주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내어놓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뿐입니까? 부활하셔서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다시 모아 그 오합지졸을, 어쩌면 다시 보기 싫은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정말 십자가 지시기 전보다도 훨씬 바쁘게 밤낮으로 이곳저곳 뛰면서 내 증인이 되달라.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부탁 또 부탁. 아들의 일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념뿐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아버지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죄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겠다. 아들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계획 따라 구원하실 일을 하시는 아들의 계획이 진행 중이라 계속. 그래서 저는 지금 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봅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의 중점은 여기일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념, 바로 그 일념을 받들어 아들이 지금도 일하신다. 어떤 일을 하느냐?
아들은 십자가 지는 일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은 추수하십니다. 먼저 십자가 지는 일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한번 분명히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피 흘리시면서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제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도 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손에서 발에서 피가 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창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목마르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고통 그대로 재물 모습을 완벽하게 받아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는 지금도 지고 있다. 아니 무슨 소리 목사님,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우린 믿음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 지금도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아무리 여러분 기억으로 되뇌시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짐해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지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각 개인의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오늘도 세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예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시는 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저는 나를 위하여 지심을 영원히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2000년 전에 있었을 법한 일 정도로 잊어버릴 만하면 다짐하는 정도로 예수의 십자가 지심을 그렇게 관념적으로 가지셨다면 아들은 지금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죄 용서함을 위하여, 또 나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역사 속에 이미 지신 십자가 시간과 공간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의 원죄를 용서하심과 나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하여, 또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나 아픕니다, 예수님 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질병과 고초를 위하여 주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금도 그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하여 옛날에 지었던 것 그 은혜와 공로 가져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내 눈앞에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다. 아멘. 지금도 아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도 십자가를 지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가자.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여러분,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의 뜻을 버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할 때 그 예수님 어디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어요. 현실 속. 예수님, 저는 이거 혼자 못 전합니다. 이 상황을 저는 혼자 면할 수 없습니다. 뚫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벽 같은 현실 앞에 예수님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추수하십니다. 추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알곡을, 쭉정이를 알곡되게 하시는, 그리고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해요. 쭉정이를 알곡되게 하는 작업, 예수님의 작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쭉정이였던 내가 쓸데없던 거죠. 쭉정이는 쓸모없어서 불에다 태우는 게 맞죠. 그거 놔둬야 뭐가 되겠습니까? 쭉정이인 내가, 아무것도 열어봐야 내용이 없던 내가 열어보니, 열 필요 없이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물로 가득한 나로 바꾸시는 일을 누가 하냐면 아들이 한다. 그 아들께 배우고 있어요. 그 아들께 뭔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꾸 살찌워져 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분명히 그 예수님은 이건 쓸만한 것, 못 쓸 것, 이거는 채워진 것, 이건 빈 것, 이거를 가른다네. 아니, 굳이 이렇게 가를 필요 없이 예수님은 다 아시죠. 당신이 채워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임마누엘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정말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임마누엘 예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 예수로 끝나는 게 우리 개신교죠. 천주교와 다른 겁니다. 천주교는 사제를 통해서 그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져요.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특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모두에게. 그리고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로? 북쪽으로 가면 그곳이 성전, 남쪽으로 내려 우리가 모이면 이곳이 성전, 뜨거운 성전이 되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개신교 안에서조차도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옆에 있다. 혹은 내 안에 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나를 알곡되게 해주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우리들의 죄의 시작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싫어한다. 임마누엘. 왜 싫을까? 왜? 간섭받기 싫습니다. 주권을 내어드리기 싫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배운다면 그 사람은 바뀌어 가게 돼요. 진정한 아들의 일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함께 증인으로 일하시는 거죠. 아들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알곡을 기르고 모으고 그리고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치 않으셨다면 오늘 이 본문과 제 설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묵상하신다면 성령께서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새롭게 더 여러분의 현실에 맞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